우리 인생의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영광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일이지만 추석 명절 연휴가 이렇게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간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 보니까 고향 찾아서 떠난 것 같아요. 해마다 이때가 되면 완전한 복음을 이루지 못한 가정에서는 제사 문제, 이 제례 문제를 가지고 늘 진통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추석이나 구정 명절이 되면 각지에서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부모 또는 종손이 사는 집에 함께 모여서 제례를 지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종교 때문에 부모와 자녀, 시부모와 며느리, 또 형제 자매 사이에 이런 제사 문제로 갈등을 많이 빚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천주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이 제사 문제로 갈등이 거의 없는 반면에 우리 기독교에서만 이 갈등이 심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부모가 종교를 믿지 않거나 혹은 다른 종교, 즉 유교나 불교, 가톨릭을 믿는 반면에 자녀 또는 며느리가 기독교를 믿을 때 그 가정에는 갈등이 더 심화가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신문에서 그 원인을 진단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회가 전통 양식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명절 가정 예식 규범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례, 이 제사는 전통 양식이다, 우리나라의 전통 양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독교에서는 명절 가정 예식 규범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심화된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100여 년 전 제사를 모르는 외국 선교사들 눈에 제사가 외형적으로 우상숭배 의식으로 보여서 이를 금지한 후 개신교 지도자들이 그대로 따르고 있다. 개신교단은 제사를 오늘에 맞는 형태로 제시해 신도들의 갈등을 들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학자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우리 한국의 전통 이 제례인 제사를 외형적으로 볼 때에 제사에 대해서 모르는 그 외국 선교사들이 제사를 볼 때에 우상숭배를 보여줘서 그들이 가르치고 전한 대로 기독교 지도자들이 따라서 수용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제사를 오늘에 맞는 형태로 제시해서 성도들의 갈등을 해소해 주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교계의 어떤 목사는 신학자가 아니고 이번에는 목회자입니다. 이 목회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따라 자녀들은 부모의 뜻을 받드는 게 도리이다. 제사 문제로 부모와 갈등을 빚는 것은 불효로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회하는 목회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가지고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받드는 게 도리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제사를 지내라고 하면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해서 뜻을 받드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다. 제사 문제 때문에 부모와 갈등을 빚는 것은 불효다. 그러니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요 다 저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생각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기독교회 안에도 진보와 보수가 있어요.
진보 보수할 때 정치적으로 진보 보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독교회에서 진보 보수는 뭘 말하느냐? 보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것이 보수입니다. 그런데 진보는 그럼 뭐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진보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 66권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라고 말하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이 진보라고 말입니다. 신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보나 신신학 계통에 속한 목회자들, 신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제사는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진보다 보수다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 신학자의 말과 어떤 목회자의 말처럼 기독교인들은 전통 예식에 따라 가지고 가정에서 제사도 지내고 차례도 지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엄격히 금해야 하는 것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먼저 제사 의식에 대한 이방 종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로마 캐토릭,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이미 로마 캐토릭은 1939년 교황 비오 12세라고 하는 교황이 있었는데, 1939년 교황 비오 12세가 중국 예식에 관한 훈령을 통해서 공자 존경의식과 조상 공경의식을 전면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이 십계명도 고쳐서 자기들의 뜻에 맞게끔 인위적으로 고쳐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하는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천주교에서는 이 조상 제사 드리는 것을 이 사람들은 허용해서 조상 공경의식, 조상 공경의식으로 허용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불교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불교는 전통 예식으로서 제사나 차례를 단순히 조상에 대한 공경심을 기르며 추모의 정을 나누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통 제사의식을 창안한 유교 쪽에서도 조상과 부모 공경 그리고 가정 화목에다가 제사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유교라고 하는 종교의 한 의식이 한국적 상황에서 하나의 전통으로 굳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독교의 입장은 천주교처럼 우리가 그들의 이론을 수용하여 우리 쪽의 희생을 줄이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혹은 불교처럼 교세 확장을 위해서 마치 우리 것인 양 그 예식을 공식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유교처럼 그저 가정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일러주신 표준 외에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가 제사의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가? 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처럼 이 제사의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느냐? 두 가지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첫째는 제례의식의 종교적 의미 때문에
이런 제사 의식을 우리 기독교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육아에서 제사를 단순한 종교 행위이기보다는 예와 효를 중요시하고 가정의 화목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제사를 수용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제례의식이 가지는 종교적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례의식은 그 장소에 조상이 직접 강림하여 흠양한다는 막연한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후손들이 제사상을 차려놓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상을 차려놓을 때에 보면 꼭 살아있는 사람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모든 형식을 다 갖추어서 제사상을 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앞에 뭘 갖다 놓습니까? 조상신을 부르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사상은 조상신을 귀신의 한 형태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제례를 올릴 때는 자기들은 입으로는 효와 예를 중요시하고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치기 위해서 도덕적인 규범으로 삼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이 지내는 제사의 의식, 그것을 보게 되면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이 종교적 의식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례를 올릴 때는 반드시 뭐 하느냐? 강신하는 거죠. 강신이 뭐요? 신을 부르는 것입니다. 조상신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적으로 이런 초혼자, 신을 부르는 초혼자 있잖아요. 이 초혼자를 용납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신명기 18장 11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 중에 한 말씀 아닙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여기 뭐요? 초혼자, 지는 자, 신접자 용납하지 말라 그랬어요. 초혼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혼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혼을 부르는 사람. 영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영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라는 왕이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너무 그가 외롭고 사무엘이 그리워가지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에게 요청하라고 있는 것을 보는데 성경에 이런 사람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초혼행위는 바벨론 종교에서 유래하였으며 수천 년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서 성행했던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한 행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9절,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거들라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12절 14절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령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제사는 조상을 모심으로 가정이 화목하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그 땅에서 쫓겨나며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 것은 전통 예식에서 제사나 차례는 누가 뭐래도 분명히 종교 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식에는 절차와 법도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육아에서 차례나 제사는 종교식이 아니라고 변명을 해도 막상 이것을 하려고 들면은 뭐부터 해야 됩니까? 강신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신을 불러야 된단 말입니다. 혼을 불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죽은 귀신을 불러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죽은 귀신이 오는 게 아니라 조상신이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고전 10장 20절 말씀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도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이런 의식을 하나님을 참신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어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사는 분명 우상 숭배하는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단호히 배격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전통 제례를 거부하는 이유는 제례 의식의 내용 때문입니다. 제례 의식의 내용. 첫 번째는 제례 의식의 의미지만 종교적 의미지만 두 번째는 제례 의식의 내용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어요. 자, 보십시다. 제례 의식의 내용을 보게 되면 초혼, 아흔, 종언, 유식 등 주로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엄격한 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추석 명절에는 제사라는 말보다도 차례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차례라고 하는 것은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 술 대신에 뭘 올리냐? 차를 올린다 그래가지고 차를 올리는 제례 예식을 차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통에 따르면 추석 때에는 술 대신에 차를 올리는 차례를 지내고 아울러 추석 때는 햇곡식, 햇과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상의 전에 올린다라고 한 뜻이 차례라는 뜻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명절에 제사 지낼 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해 농사해가지고 조상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얻은 수확의 첫째 것을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추석 명절에 차례를 지낸다 그 말이거든요. 유교에서는 이것은 조상에 대한 공경심을 갖게 하는 한편 자손들에게 조상의 제사를 보여줌으로 도덕적 교육적 효과를 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것은 누구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첫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추수감사제에서 첫 곡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추수감사될 때에 우리가 감사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농사를 짓지 않지만 학생이 말이죠.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 취직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할 때에 첫 번째 월급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 정말로 믿음 있는 성도, 믿음 있는 자녀 같으면, 제대로 된 자녀 같으면 이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몽땅 다 드리면서 나를 공부시켜주시고 취직시켜주시고 일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예? 부모님에게도 해야 되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 난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몸에서 난 첫 태생도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수확의 첫 것을 조상에게 드린다고 드리는 것이 조상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마귀와 그 졸개 귀신에게 바친 것이 되니 이것이야말로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조상에게 드린다고 올려드린 것이 조상에게 드린 게 아니라 조상신을 가장하고 찾아온 귀신에게, 악령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첫 번째 것을 그들에게 드리니, 그들에게 바치니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 이걸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요? 조상신에게 술이나 차를 올리고 술안주를 올리고 젓가락을 가지리 놓아드리고 식사시간을 드리고 그 앞에 절하는 등의 이런 행동에서 우리는 절대로 제사가 전통 의식이라는 그 어떤 증거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조상의 이름을 빙자하고 나타나는 마귀와 귀신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 공경, 경배를 돌리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영적 세계의 실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악령을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왜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되는지, 왜 제사가 우상 숭배인지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안다면, 이런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제사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공경하지 말고 효도하지 말라고 합니까? 기독교의 진정한 효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호로자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지. 영의 실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라고 말입니다. 바로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 어디에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십계명을 갖다 놓고 와 보십시오. 전에 내가 설명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 받을 때에 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다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사람에게 대한 계명을 구분해가지고 돌판 두 개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한쪽에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한쪽에는 사람에 대한 계명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 대한 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네게 두지 말라 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에 대한 계명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해라 아닙니까? 성격이 다르다 뿐이지 그 위치를 놓고 보게 되면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하는 것은 동등성사에 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어리석은 사람들, 실체를, 영적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살아있을 때 부모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서야 한다고 그 난리를 치는 것은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조상을 위한답시고 제사를 모신다면 우리는 진정 조상을 모셔서 그들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우리들 가정에 타고 들어와서 멸망과 저주를 안겨다 주는 사단을 환영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도적이 온 것은, 즉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도둑이 오는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방 종교의 의식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제사를 같이 지낸다고 가정이 화목하고 제사를 거부한다고 가정이 불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문이 복을 받고 정말 그 가정이 행복하려면 확실한 보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28절 말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더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명절 때마다 제사 문제 때문에 갈등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경배를 사단 마귀와 그 졸개들인 귀신과 악령에 빼앗겨서 우상 숭배에 우를 범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